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바로 한계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그런데요, 이 한계를 정해놓고,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요 한계치까지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 라면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딱 설정해 놓고서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 이 말이죠.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수요일 금요일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새벽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다 설정해 놓는 겁니다. 다 설정해서 입력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먼저 바운더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는 주님 앞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요, 내 한계치가 넘어갑니다.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내 한계야. 스스로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꿈꾸고 또 계획하고 비전을 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갇혀가지고서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은 비록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 힘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더 힘을 내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꿈꾸는 겁니다. 생각하고 꿈꾸는데 돈 드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꿈꾸는데 우리가 손해볼 일 없잖아요. 생각하고 꿈꾸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합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하고 꿈꾸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어디에 갇혀가지고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발전적으로 움직일까, 뭔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목사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맨날 꿈을 이루었다 깨고 혼자 막 생각합니다. 상상했다가 부수고 상상했다가 부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돼야 말이죠. 안 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 계획을 세웠다 부수고 세웠다 부수고 그러나 계속 꿈꿉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꿈을 꿉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같이 그런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목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천국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성도님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그냥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가 우리끼리 가지고 싸우니,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얼마나 그러면 피곤하고 얼마나 그런 마음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겨자씨가 자라나면은요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꿈을 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누룩에 비유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꿈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꿈꿔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저 우리끼리 가지고 싸우니, 이거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가지고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사실은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한계가 없는가?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현상.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도요,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모든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분야에서도 그 일부만을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해봐도 자기 분야만 조금 아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안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한계가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를 의지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절대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유한하며 한계가 있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을 항상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를 가진 인간, 유한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는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좋은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절대자를 의지하니까.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이 칼빈이 말한 대로 아닙니까?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놨냐면 종교심이라는 것과 양심이라는 걸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생에 3번은 목사를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일생에 3번인가요? 3번. 첫째는 태어날 때라고 언제라고 했더라? 결혼할 때, 그리고 장례식 때. 그때는 반드시 목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이 정신구조, 이 사고 자체가 그때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때는 만난다는 거예요. 결혼식 때는 목사가 줄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 사고방식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케이스는 양쪽 다 예수 안 믿으면 저는 줄에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누가 못하게도 안 해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줏대가 없어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 결혼식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 전하는 차원에서, 그땐 제가 신학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아요. 줏대가 없었어요, 줏대가. 신앙의 줏대가 없었어요. 근데 안 하거든. 양쪽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하거든요. 목사가 갔는데 그 앞에서 술 올려놓고 술 한잔 쭉쭉쭉쭉 하는 그런 결혼식 목사가 뭐 들어갑니까? 안 가죠. 그건 가서도 안 되고. 근데 미국은 안 해요.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게 종교심.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은 자신이 의존할 절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절대 의존할 대상은요,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어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한계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한계. 인간의 한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스스로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만들어내는 것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겨우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절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창조주여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는데 만들어내는 게 겨우 우상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절대적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 겨우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상단입니다. 새와 짐승과 이런 것들의 형상,
만드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상을 하는 거, 형상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우상 단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당군신화를 섬기면서 당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를 않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아무리 무슨 왕이라 할지라도 광화문 한복판에 동상 크게 세워놓고 이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광화문 한복판에 가가지고서 그 앞에서 사진 촬영이나 하고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겨우 만들어내는 거예요. 겨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우상의 힘을 빌어서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중심적 신앙과 삶이 아니면 우리도 역시 믿는 크리스천들도 역시 다른 의지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분주하게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주하게 다른 것을 쫓아다녀요. 크리스천이 범하기 쉬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이거를 신학에서는 보완성의 원리라. 보완성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다는 거예요. 종교도 쉽게 말해서 보완성의 원리예요. 하나보다는 두 개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완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다원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다원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물질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의 문제에 부딪혀버리면 하나님이 어느새 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자녀를 우상화합니다. 자녀의 문제라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일단 뒷일로 미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데 권력에 목매어 권력을 쫓아갑니다. 의지할 대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겨우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이런 거. 인간의 한계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공로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공로가 말입니다. 자기 공로가. 내 한계는 여기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한계치를 넘어선 사람이야. 마치 이런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중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름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자신이 행하고 있는 공로를 의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겨우 의지하는 게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 같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한계를 가진 인간은 이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뭔가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겨우 생각해낸 게 이 정도뿐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놓았기 때문에 의지는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 다음으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인간은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실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삶의 의미와 가치 등을 찾고자 시도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이고야,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이 전도서 1장 2절과 이제 12장과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냐,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냐?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에서 결국에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근데 이 헛되고 뭘 해봤길래 지금 솔로몬이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전도서 1장에서도 보시면은, 전도서 1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도 있게. 학자적인 눈을 가지고, 학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연구력을 가지고 세상 일을 다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다 연구했다. 근데 어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다?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한번 늘려도 봤습니다. 솔로몬 같은 케이스 사업도 크게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고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 몰라요. 나무도 엄청나게 심어보고, 그래서 식물학도 연구해보고, 동물학도 연구해보고, 천문학도 연구해보고.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는 갖고 있는 사람. 각 분야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했는지 몰라요. 박사학위 하나만 따는 것도 어려운데 다섯 분야를 완전히 심도 있게 파헤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 헛되다는 헛되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 한계가 축발이다라는 거예요. 한계. 그 모든 것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한계가 쳐버린 거예요. 한계가 쳐버린.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말이 헛되다. 실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엉뚱한 방향에서 막 헛다리 짚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갇혀 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계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한계에 갇혀가지고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도 한계 안에서 갇혀가지고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선다.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 한계가 없으신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러면은 지혜에 있어서 전지한 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지의 대상을 엉뚱한 데서 찾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야곱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딱 봤을 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해보았으나 안 되는 인생. 다 해보았으나 안 되더라. 야곱이 이런 고백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야곱이 이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내 한계더라. 다 해봤더니, 다 해봤으나 안 되더라. 형의 복을 가로채가지고서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서 집을 떠나가지고 20년의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20년의 타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엄청난 부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 형의 마음도 풀어줬겠지.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살던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좀 보고 형도 좀 보고 어머니도 좀 보고 이제 가야 되겠다. 고향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재물이 쫓아옵니다. 소도 쫓아오고 양도 쫓아오고 염소도 쫓아오고, 와이프가 그때 4명 쫓아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칼을 갈며 자기의 복을 가르친 동생 야곱에 대해서 이를 가는 에서가 지금 동생을 맞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늘이 노래졌을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해봐도 에서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집사람이고 에서는 바깥사람과 같은 거야. 에서는 바깥 사냥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들판을 떠도는, 그야말로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 근데 야곱은 아니에요. 유약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는 야곱이 좋은 것 같아요. 잔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야곱의 전략을 보십시오. 형이 온다는 소리 듣고 야곱이 전략을 짭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둘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답답 죽겠네. 와, 이거 답답하다. 아이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칼을 들고 지금 온다고 보고 있다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자칫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전략이 뭐냐? 한 때라도 살자. 한 때라도 살자. 그리고 한 때, 두 때, 자기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눠가지고서 먼저 한 때를 보냅니다. 왜냐면 에서를 만나가지고 한 때가 다 몰살을 당하면 한 때는 빨리 도망치게. 아, 전략이 대단합니다. 전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13절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또 13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형에게 주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 야곱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이 잔머리가 정말 미안한 소리죠. 잔머리가 많은 사람인지 종들을 먼저 딱 그래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죽어도 종들이 죽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아내 4명도 아내 4명도 사랑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냅니다. 제일 사랑했던 나엘은 자기와 함께 맨 뒤에 남습니다. 이게 야곱이야. 이게 야곱이야.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잔머리가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이게 야곱이야. 이게 야곱. 여러분,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도했으면 뭔가 결말이 나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때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이 모든 전력을 다 썼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썼던 모든 전략으로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던 게 야곱의 한계.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해결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항상 마음속에 엄습해 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또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아버지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 겁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주신 겁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한계에 갇혀서 살 필요가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죽을 고비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 사람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 내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인간의 극한 환경을 말합니다. 인간의 극한 환경. 이 모든 극한 환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가 무한한 한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한 이 고난과 복음 전파하면서 당한 이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이것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뎠을까? 인간의 한계치가 이미 도달됐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뎠을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능력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괴롭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위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대적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의 장애물과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담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힘든 적군과 뛰어넘기 힘든 높은 담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죠? 2m 92? 2m 90, 1m 90도 아니고 2m 90. 이 골리앗 앞에서 인간적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사울이 당시 소년 다윗에게 한 말이 이 일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싸울 수 없다. 한계죠, 한계. 싸울 수 없다. 한계입니다. 왜 한계인가? 너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리다. 어리고 그는 골리앗은 용사다. 여러분,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죠. 인간적으로만 한계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충성을 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한계를 뛰어넘어버렸잖아요. 다윗의 모든 용기와 능력 그리고 승리의 삶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대자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십시오. 절대 의존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충성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